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편지로 보내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어디에 편지하고 있는 거 아니?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습이 됩니다. 자신은 유대 땅에 남아있지만 저 먼저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끌고 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두 번씩이나 2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고, 마지막 3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는 아주 예루살렘이 다 멸망시킨 다음에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끌려가고 아직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고, 또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있다. 끌려간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끌고 가지 않았고, 굉장히 본문에 보면은 이제 고관들과 궁중 내시 왕후 여고냐 왕 등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 다 기술자거나 엘리트들을 끌고 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학문이 높고 기술이 좋고 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한 청년들을 갖다, 인재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연구하게 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지 보내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를 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이 적군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붙잡아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타향살이, 어차피 타향살인데 정말 더 고단하겠구나. 그냥 본인이 이주에 가서 이사에 가서 살아도 고단한 것이 타향살인데 아예 끌려가서 포로로 줄줄이 엮어서 그렇게 끌려가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것 아니구나. 이거는 저주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포로로 가게 했다. 포로로 잡혀가게끔 만들었다. 포로가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포로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난과 질고와 고통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역사로 작동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포로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조금 더 진행해 가면은 하나님은 그 백성이 귀환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70년이 지나면은 너희가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절 말씀이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로 붙잡아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포로에서부터 귀환하여 다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역사하신다. 그 역사는 사람에게 불편할 수 있지만 포로로 붙잡혀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겠습니까?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주관자 되신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살아야 될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선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요즘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 당시에 이제 백성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숫자를 줄이면 안 된다. 백성은 번성해야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로로 보내면서도 포로 생활하는데 숫자가 늘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없어지면 안 된다. 더 많아져야 된다. 열심히 이제 농사짓고 결혼도 시키고 자녀들을 낳고 그래서 번성하게 하라. 줄어들지 않게 하라. 감소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 구절은 더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말씀인데 너희가 사로잡혀간 그 성 이방인 나라 대적자 우리를 포로로 잡은 그 사람들을 위에서 거기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해라. 즉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도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붙잡혀간 백성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시고 있죠. 하나님은 포로로 붙잡힌 그 백성의 평안을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백성의 번성함을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결코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다 보고 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포로로 붙잡혀간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농사 지으며 살고 자식을 낳고 결혼하며 숫자가 인구가 줄어들지 않아야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빌므로 바벨론이 평안함으로 내 백성은 이스라엘 너희도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말씀인고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가 있는 백성을 향하여 내 생각은 너에게 이렇게 뭐 결혼해라, 농사져라, 그 다음에 평안을 위해서 그 성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이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것,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너희의 평안과 소망과 그리고 이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을 우리가 헤아려 알아차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분별의 신앙을 간직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거짓에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8절로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된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거짓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귀에 달콤한 것만 따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살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만나 주신다는 이 표현이 오늘 이 예언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섞지 말고 거짓 예언자들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만나 줄 테니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만나 주심을 경험하는, 사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이제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셨는데 뭘 더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날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찬송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고 내 생명, 내 친구, 내 기쁨, 내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곧 나의 영생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위로하고 힘 주실 이도 예수님이고 귀한 열매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의지하고 따라갈 일도 예수님이고 나의 생명과 나의 기쁨도 예수님이시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만나 주심을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포로로도 역사하신다는 것, 포로로 붙잡혀가기도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멸망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 분별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